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7월 25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품에 안기어,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통치로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웠고 선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 그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붙드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상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주의 강한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재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 앞이 답답하고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강이 나고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이들마다 주여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주님을 부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다 같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늘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치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 형태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북한의 정식적인 명칭 아세요? 북한의 이 공식적인 명칭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자, 다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공산국가들 중에 한 개인의 주권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산당이 최고잖아요. 국가적인 명칭만 그렇고 실제적인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경제체제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일하고 동등하게 분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동물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모두가 동등하고 똑같이 수익을 분배한다는, 어쩌면 파라다이스와 같은 정말 이상적인 사상처럼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능력에 따른 분배를 얘기해요. 능력에 따른 분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안에는 부자도 생기고요. 능력이 다 다르니까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요.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패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빈부의 차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좀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만 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산주의 경제는요 이미 실패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냥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나는 막 10시간씩 막 열심히 일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근데 분배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이.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 인생의 반전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흙수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공산당원의 간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먹을 거 걱정 없이 평생을 살찌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흙수저로 비록 태어났어도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내 인생의 반전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요 완전한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도 또 경제 시스템도 없어요. 사실은 완전한 건 없어요. 천국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그나마 가까운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랬어요. 일하기 싫어하기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 것, 여러분 요즘 뭐 화두가 뭐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정하고 공평한 거는요 억지로 공평하게 돈을 막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공정한 사회고 공평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고 인생의 반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그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고 좋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는요 온통 반전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반전의 역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기도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정말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지만 바울 사도 역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고요. 여러분 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큰 시련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매일 좌절된 마음, 절망된 마음, 낙심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찾아오고 녹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의 연출자와 같으세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크면 클수록 반전의 역사 여러분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 드라마를 쓰는 연출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써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함이 기적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시작.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들과 꿈들과 비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간절한가? 여러분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간절한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혹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절박함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요, 잠도 줄여요. 잠을 그렇게 오래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절박한 사람은요. 그게 절박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 있어야 기적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편하고 여유가 생기고 뭐 쉽게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 없어요. 그렇게 건전하게 절박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한번 몰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결국 내 인생의 새로운 기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나일강 하구의 평야지대인 이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살았습니다.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육로로 가지 않고 그냥 남동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남동쪽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닷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왕자들과 함께 언어와 역사와 철학과 수학과 수사학과 지리와 군사학 등등을요 정말 아주 잘 익혔기 때문에 애굽 주변의 이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찾고 어디에 가서 물을 얻을 수 있을지, 어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칠 만한 곳이 있었는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이 모세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전략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가장 나쁜 악수인 거예요. 악수.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의 어떤 마찰도 피하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피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는 것까지는 모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암셋에서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은요, 자칫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게 뻔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에 해박했던 모세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죽음으로도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절박하다는 말 있잖아요.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의 그 군대가 도망간 노예들을 추격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뒤쫓아올 것이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안히 육로를 통해서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면, 만약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평안하기만 했다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절박함은 기적이 시작되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 온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가이사노 컨트리몰, 쇼핑몰 큰 게 하나 있는데, 이 쇼핑몰 1층에만 우리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67개나 됐어요. 67개. 그만큼 한국인이든 필리핀 사람들이든 선호하던 쇼핑몰이었고, 한국인들이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 1층에 공실이 없었어요. 늘 꽉 잡고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앞을 지나오는데 1층에만요, 대여섯 개의 문이 닫았어요. 가게 문이 대여섯 개 공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가게들이 비어 있었어요.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지금 상황들은 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민들 약 80%에서 90%가 철수했어요. 한국인들이 많아서 이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인들이 지내기에 좋은 활기찬 그런 지역이었지만, 지금 우리 이 교민사회는요,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최대 200명까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름철과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이렇게 유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4년 전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준비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10명 남짓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현장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락다운이 걸리고 저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조차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또 아무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보건당국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하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몇 분과 하고 저희 가족이요, 온라인 예배 준비팀을 꾸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지만 2020년 3월 22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세 주까지는요, 인터넷 사정도 그렇고 영상이나 예배 송출 방식도 그렇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만큼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우리 예배팀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들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그 중간에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3분 메시지 영상은 어느 업체에다가 얼마 주고 하시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얼마 주고 그거 매주 영상 만드냐고 궁금해서 연락한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외부에서는 저 교회는 일꾼들이 엄청 많고 재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렇게 유튜브 채널을 멋지게 운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잖아요. 목소리가 그 이후에 많이 망가졌어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 높은 음이 안 나와요. 조금만 목을 써도 목이 쉽게 갈라지는 게 제 지금 목의 상태입니다. 찬양 인도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 인도도,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우리 두 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는 또 설교도 이렇게 하고, 반주자들도 다 철수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관절도 안 좋은데 우리 사모님 반주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영상과 특송 영상 편집해 주시는 집사님이 촬영도 하죠, 음향도 만지죠, 자막도 혼자서 다 합니다. 혼자서 다 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픽 디자인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이 유튜브에 올라갈 이 썸네일과 포스터, 배너 이런 그런 그래픽과 관련된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여기서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우리 딸이 영상 편집이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도 저랑 비슷하게 약간 기계치가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독학을 했어요. 독학으로 영상 편집을 배워서
지금 리마인드 3분 메시지와 또 요즘은 이 굿모닝 채플로 영상 편집을 매일매일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몇 사람의 헌신된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웹처치의 부흥을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걸 하면 어차피 하니까 웹처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여러분 지금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요, 지금 아이러니인데 구독자 수가 제일 많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수십 년 된 교회들도 많은데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뭐 이거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했는데 소수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의 축이 하나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 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필리핀에 있는 작은 이민교회 이 채널을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는 절박한 상황에서 순종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전에는 전혀 그런 쪽이 없었는데 그전에 없던 이 축복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막 락다운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위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몇 번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주인공 중에 하나가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박함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절박함의 크기와 비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버틸만하다는 얘기고 아직 기댈 곳이 무엇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하세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과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써지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철저한 믿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셨고 그의 누이들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이 이 마르다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뒤쫓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홍해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걸, 좋은 일과 나쁜 일,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12년 6월에 필리핀의 한인교회 개척에 대한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을 받을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개척에 대한 사명에 그 불을 받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온 겁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를 몇 년짜리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겁먹고 못 왔을지도 몰라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 겁먹고 못 왔을지도 몰라요. 저에게 필요한 만큼만 말씀하셨고 제가 감당할 만큼만 깨닫게 하시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길 왜 가냐고, 너 미쳤냐고,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기저기서 불신앙의 말들이 막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진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예비하지 마세요. 상황을 예비하지 마세요. 조건을 예비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몰랐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순종하면서 남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순종해서 홍해 앞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앞뒤가 모두 막힌 바로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만인의 성직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노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홍해 앞으로 몰아가셨겠습니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대대로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질 홍해의 기적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이 반전 드라마는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노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조건이겠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10명 남짓한 성도들과 함께 이세보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낙심이 되고 불안할 만도 한데 도리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상황이면 낙심되고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와 시련 속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누군가에겐 이 위기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자, 우리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두 가지입니다. 시작. 절박함이 기적의 시작이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절박함이 있으면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신뢰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예비하지 마세요. 환경에 매달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랜만에 드리는 찬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거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지금 직장 잃고 사업장 문 닫고 수입이 끊기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날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그리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계곡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광야만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좋은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제 기적이 시작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주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힌 것과 같이 절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난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박함에서 기적이 시작되듯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사는 듯합니다. 앞에서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진퇴양난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끝장날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몰려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절박함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광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부엘세바 온라인 중창팀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엘세바 우리 중창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최상의 것, 베스트를 드리려고 이번 주간에는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또 편집하시느라 우리 또 집사님 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우리 굿모닝 채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을 여러분 굿모닝 채플로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광고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웹주보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재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생업의 통로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한 곳에서만 공급되던 물질이 이제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새로운 공급의 통로들이 열려져서 우리 성도들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붙들고 또 예배하면서 채플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